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일단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수신자들에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절이 그들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처럼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지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실제로 이들의 모습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됐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들은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교사가 됐어야 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 6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이들은 가장 기초적인 회개에 대해, 또 믿음에 대해, 세례에 대해, 부활에 대해, 영원한 심판에 대한 기초적인 가르침을 다시 배워야 할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한 가지 비유를 하는데, 너희는 나이는 장성한 청년이자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리고 도리어 젖을 먹어야 될 형편이다.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가야 되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알아가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태어났는데 왜 자라야 하지? 혹은 내가 나이를 먹으면 됐지. 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나? 젖만 먹으면 안 되나?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즉, 그 황당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가 단지 믿기만 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행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어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일단 이 말씀에서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아마도 문맥상 교회 안에 있다가 이후에 신앙을 버리고 나간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경우, 이런 타락한 자들은 회개가 불가능하다.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들이 새롭게 되어서 회개할 수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회개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데, 멸망받는 건데, 왜 이들은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궁금함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곧바로 6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즉 이들은 단지 교회를 떠난 정도가 아니라 단지 어떤 신앙의 침체를 겪고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들은 신앙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저주하기까지 이를 때에 이런 상태에 있는 동안 그는 결코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정하는 한 그에게는 회개도 불가능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일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이 타락한 자들은 단지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신앙의 침체를 겪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교는 다르죠. 이렇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그분을 욕되게 하고 저주까지 한다면 그는 그 더 이상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확히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의거해서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신앙의 침체를 겪어도 또 그가 신앙적으로 실패해도 또 영적으로 방황한다 할지라도 배교하는 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든다면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늘 회개와 새롭게 되는 회복의 문이 열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전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때로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방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붙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씀의 기초적인 원리를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점점 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런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거나 혹은 실패했거나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과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